우리 함께 출애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를 16절에서 17절까지를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지금 찾았니? 찾고 있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정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세절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랩런들이 힘을 얻고 현장에서 응답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론으로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우리 중고등부의 흐름, 같이 기도해야 될 내용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역자, 교사, 그리고 교역자, 교사, 학부모가 한 팀이 되어져야 될 중요한 시간표죠. 절대로 각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말하고 있지만 교역자, 교사, 학부모가 팀이 되어야지만이 그 한 레먼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든다면 문제가 있어요. 부건여고 1학년 은재가 지금 1학년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은재가 어떻게 좀 학교 생활은 잘 합니까? 되게 밝은 목소리로 학교 생활을 되게 잘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속 안 세게요? 그러니까 요즘은 속을 안 세긴데요. 그러냐면서 그래서 화요일마다 이 장로님이랑 은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매번 만나고 계시잖아요. 적응 잘 할 수 있겠죠. 또 다시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교사 선생님이 계속 커넥팅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계속 기도할 건 뭐냐면 교역자, 교사, 이 학부모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한 레멘트를 위해서 어떤 플랫폼이요? 기도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은재가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어할 때 그 가정에서 장로님과 함께 그 가정에 가서 매일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들어갔는데 주의 성께서 허락하시지 않는지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교육자, 교사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 레먼트의 삶을 어떻게 보면 교사 선생님도 보겠지만 저도 보겠지만 부모님만큼 정확하게 볼 사람이 없거든요. 이 아이에 대해서. 근데 부모님이 정확하게 보는데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1시 30분에 오늘 뭐 당일 때문에 못했는데 1시 30분에 또 우리가 기도회가 좀 작게나마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레먼트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기도 운동이 돼야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그 레먼트 가정 현장에서 기도 운동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 부분을 또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재도 그렇고요, 우리 찬이도 그렇고요, 우리 사인이도 그렇고요, 선우도 그렇고요, 은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의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우리 조금 같이, 왜냐면 학부모님 대부분 공통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대부분 초등부로 다르게 중고등부 학부모님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통제 잘 안 된다, 이제 좀 커서 막 거의 부모님과 싸우는, 초등부 때는 뭐 뭐라 하면 듣고 이러는데 이제 중고등부 때 막 싸우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학부모님과 레몬트 사이에 갈등이 크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뒤바꿀 수 있느냐,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게나마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을 두고 어떻게 그 레몬트 가정에서, 그래서 섣불리 막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김연희 권사님의 집에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은재를 위해서. 권사님 어떻게 은재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플랫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사생들 중심으로 지금 장기 결석하고 있는 레먼트 학교 현장에 장기 결석자 레먼트 기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나지 못할 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만나지 못하거나 가도 만나지 못하거나 전화도 안 받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파수망대에 있는 우리만큼이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저 전선우 레몬트를 위해서, 은재를 위해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레몬트를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하는데 진짜 저 레몬트 한 명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부모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파수망대가 어떻게 서밋스쿨 뭐 12시부터 하는데 아직 뭐 플랫폼도 안 되어져 있고 뭐 아직 막 하는 것들도 이렇게 한마디로 뭐 수준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상관없이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에 맞는 수준, 근데 중고등부 레몬트들은 중고등부에 맞는 그들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들의 레몬트들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정말로 이 플랫폼이라는 속에서 서밋스쿨이랑 모여서 매매 안 되지만 모여서 정말로 중고등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포럼하고 그러한 장이 없겠죠. 서로의 학교에 대해서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지만 작다고 해서 보잘것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속에 들어가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면 이제 뭐 11월 달에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력은 11월이 마지막이에요. 교회력은 12월부터 이렇게 되더라고요. 행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2022년도에 12월에 원단 말씀을 받고 2023년도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서요. 특별히 우리 올라올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서진이가 있고요. 또 우리 승현이가 있어요. 두 명의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계사역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서진이가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돼요. 토요일 날 오후에 거의 4시나 5시나. 그래서 좀 미리 우리가 좀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하는 부분이 초등부 선생님이랑 가기보다는 중고등부 선생님을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초등부 있을 날도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2개월 뒤에 중고등부로 올라가는데 애들끼리 막 설끼리 막 재밌게 놀아요. 근데 또 중고등부 올라가면 또 문화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진이랑 우리 승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데 그럼 하람이가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고 진욱이도 그렇고 우리 준우도 그렇고 애들 한 명씩 다 올라갑니다. 나이들이. 그래서 올라가고 또 우리 지금 고3에 있는 레몬트들 우리 은성이 우리 서현이 사현이 세영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3은 고3도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어떻게 거의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죠. 대학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시간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리 이 아이들이 정말로 대학부를 넘어가서도 청년부를 넘어가서도 진짜 복음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뭐 우리 중고등부 끝 기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저 아이들도 계속 우리 지켜보면서 이 아이들이 또 중고등부 교사로 올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고 우리가 함께 우리 중고등부의 흐름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거기에 그 상담소가 정말로 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상담소에서 뭐 집에 오픈하기 좀 뭐 학부모님들이 집을 오픈하기 좀 그렇다. 그럼 장로님 상담소가 오는 거예요. 장로님 상담소에 모여서 그 레몬트를 두고 우리가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고등부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같이 우리가 뭘 하기보다는 이 흐름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원주에 중고등부 얼마나 많겠어요. 중고등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제일 약한 부서가 중고등부거든요. 교회 전체 교회를 다 봤을 때 중고등부가 되게 약해요. 왜 그러냐면 초등 애들은 이제 한마디로 놀고 그런 공부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는 공부라는 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학원 가야 돼. 주일 학원 가야 돼. 토요일 학원 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대학 청년들은 이제 좀 이제 나름대로 규모가 생겨지면서 하는데 중고등부 때는 대부분 진짜 거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 학업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레몬들 학업적인 부분들. 그래서 우리 같이 그런 부분들 기도하면서 우리 이 레몬트들이 좀 학업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레몬트들이 지금 벌써 서진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가가 거의 학원이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중학생 때는 얼마나 더 심하게지겠어. 학원 그냥 뺑뺑이 도는 거야. 학원 뺑뺑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사역을 해보면 애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평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 학교 가서 중학생 같은 경우는 뭐 3시 4시 마치죠. 3, 4시 마치면 학원 가면 그럼 대부분 뭐 8시 9시 끝나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마치면 10시 11시. 잠깐 그 학교에서 학원 가는 그 짧은 시간 15분 만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그 상태로 이제 주일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가 될까요? 공부하러 일주일 내내 공부에만 시달리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예배가 잘 안 되어져. 그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나가면서 우리가 레몬트들을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함께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 절기에 대한 부분들 중고등부의 흐름 속에서 왜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게 하십니다. 제일 먼저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근데 정말 우리 좀 적용해봐야 할 게 뭐냐면, 알지만 이게 6월절의 축복을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이 진짜 삶에서 이게 체험이 안 되어져요. 뭡니까? 6월절이 어떻게 보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6월절이 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6월절에서 나왔지만 6월절이 안 됐다니까요. 광야 40년 동안 패스오버, 한마디로 정말로 6월절에 대한 결론이 안 나서 그냥 의미도 모르고 그냥 피를 바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솔직히 출애굽했지만,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들의 영적 본주소인 상태는 아직 노예가 돼 있다. 어디요? 이스라엘, 세상 문화에 노예가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중고등부의 현실이겠죠. 중고등부 현장 현실이겠죠. 우리 봐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어. 렘넌트, 넌 22살 살 주역이야. 그런데 진짜 그들의 삶은요, 모든 기준은 어떻게 보면 애굽의 노예되지, 세상의 기준일 수밖에 없는.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서연이가 저기 청주대학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내 목사님이,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잖아요. 이내 목사님이 제 대신 가게 됐어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교회 얘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솔직하게 안 믿어진다.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싫고, 부모님 봐도 너무 싫고 막 이런 부분도 많이 있겠죠. 뭡니까? 교회 나와서 반주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한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6월절에 대한, 진짜 이 렘넌트들이 6월절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 은재가 이 6월절에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한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되어지네요. 그 체험을 6월절에 기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는 만들어요. 렘넌트들. 언제요? 예배 시간이라든지 개인 사역 시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중고등부 시절 아주 중요한 시간. 진짜 6월절에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삶에서 체험한다면 다른 부분들이 되어지겠죠. 자,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라기도 하죠. 뭡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대한 부분입니다.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낸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이 아직 영적인 상태가 노예되어져 있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노예를 넘어서 속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 내주 인도 역사라기보다는 정말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수준과 세상의 표준이 그들의 잣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적, 등급, 취업, 이게 결국 뭡니까? 성공이야. 교회를 잘 다니든 못 다니든 결국 성공이라는 종착점에 가기 위해서 성령 내주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성령 역사를 광고한다. 진짜 렘넌트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막 어떻게 보면 발버둥 치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왜 중고등부 시험 기간에 레몬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요? 우리 쌤 중고등부 시절에 시험 기간에 교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이거 비정상인데. 공부를 잘했습니까? 공부를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보면 대학들도 그렇고 결국은 진짜 완전히 여기에 어떻게 보면 진짜 문화가 그리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레마들이 시험 기간에는 당연히 그냥 일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고 왜냐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왜요?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돼야지 내가 잘 돼야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정말로 내게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모르는데 당연히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뭔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뭔가 지온 것 같은 뭔가 팩 같은 내게 그런 의미 같은 근데 이게 나에게 절대적인 건데 그래서 렘마트들이 서밋스쿨 기도 운동할 때에 정말로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선우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를 했어요. 너 뭐 하고 싶니? 그때 우리 장로님 늘어졌죠. 그 모델 하고 싶다. 모델 아니면 디자인 이런 쪽.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윤구라는 친구 뭐 전봇대만 지고 있는데 그 친구 뭐 모델 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랑 연락을 좀 하면서 뭐 소통을 좀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윤구를 모르거든요, 진짜. 한 번밖에 못 보고. 윤구가 이 아이를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을 만한 친구인지 난 몰라요 지금. 좀 기도하면서 봐야 되겠죠. 이게 고개를 덜덜덜 아니란 거겠지 지금. 네. 그렇게 자퇴하고 강군이라는 또 평창에서 원주로 온 친구, 그 중학생 동생인데 그 친구도 자퇴를 했어요. 자퇴한 두 친구가 원룸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강군이라는 친구는 원주의 여자친구가 있고 이 선우라는 친구는 서울의 여자친구. 서울의 여자친구가 며칠 전에 왔대요. 오고 뭐 내일 같이 여자친구랑 같이 서울로 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진짜 행복할까? 겉으로는 막 술 먹고 친구랑 어울리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그 아이의 진정한 깊은 속에는 얼마나 힘들까? 왜냐? 선우는 누가 뭐래도 그 친구는 뭐 지금 뭐 타락해도 하는 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말고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더 그냥 사탄은 그냥 불신자 가만 놔둬요. 그런 친구들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휘잡아 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강하게 역사하겠어요.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겠어요. 그 선우 운우에게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니까요. 속국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지금 속국돼 있구나. 내가 지금 갇혀져 있구나.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모른다니까요. 그냥 속국돼 있으니까 좀 고기 덩어리 좀 주면 아이고 좋아라. 나를 좀 좋아해 주면 아이고 좋아라. 뭐 사주면 아이고 좋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죠? 수장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의 모든 소선을 곳간에 넣으면서 하는 게 감사하는. 이건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천국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천국의 배경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역사하는데 그걸 보고 보자. 너무 헝된 게 아니라 천국 배경 속에서 지금 내가 누린 걸 보고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린다는 말하는 거겠죠. 자,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 레만트들이 성공하려고 하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성공하는 게 빠를까요? 레먼트가 성공한 게 빠를까요? 복음 없는 레먼트가 성공한 게 빠를까요? 불신자가 홀딩이 유리해요. 아는 것도 많고 복음이 희미한 레먼트가 성공하기에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뭐가 나오냐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거나 굉장히 좌절하거나 어떻게 보면 천국 배경이 아니라 사탄 배경에 의해서 움직여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레먼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 누려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누려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그 믿음이 약하거나 안 믿거나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를 따라오거나 그 말이 뭡니까? 플랫폼이 안 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그냥 어떻게 보면 쫄래쫄래 다민이가 교회 오잖아요. 지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교회 가야겠다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지금 거의 끌려와요 그냥. 끌려와요. 나 교회 가기 싫다! 아침에 싸운다니까요. 젤리 한 개 주면 가고 따라오고 야 교회 가면 장난감 있다 야 따라오고 그렇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계속 교회에 있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도 초등학생이 되어지면 당연히 초등부 오게 되어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레먼트가 복음을 갈보리산을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두고 진짜 기도하고 있고요. 진짜 레먼트가 교회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있습니까? 그건 뭐 누구의 뭐 초등부가 만들어야 되니까 뭐 태영아부가 만들어 중고등부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또 기도해. 아니 저 레먼트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디서 체험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듣고 들어와야 됩니까? 그건 또 이상하거든요. 왜냐 다른 데 가서 들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걸 들어갈 확률이 훨씬 많아요. 우리 복음 가진 교회에서 레먼트가 복음 가진 레몬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 말하고 시스템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한 부분이 우리 교회 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것보다 근원적으로 계속 생각해요. 왜 저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올까? 저 아이들은 왜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걸까? 저 아이들은 왜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떨까? 왜 목사님이 가면 세상에 친구 만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아저씨 만난 것보다 더 싫어할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교회가 저들에게 돈을 뺏었을까? 그건 아닐 건데 왜 레먼트들이 교회라고 말하면 치를 떨까?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주세요? 제발 나와주세요. 이래야지 교회를 한번 나와 말까 할까? 그게 왜 문화화되어져 있지? 그게 당연시화되어져 있지? 그건 안타까워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 거 생각하겠지만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어요.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시작부터. 그냥 중고등부를 넘어서서 한번 진짜 렘먼트, 교회, 후대 이런 부분들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렘먼트 출신이고 장로님도 렘먼트에 대한 가슴이 있고 왜요? 교회를 좀 넘어서 시대를 바라봤을 때에 한국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교회였어. 복음의 나라였던 거야. 선교사님이 와서 순교하시고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선교사님이 복음에서 많은 부분들이 되어졌어요. 옛날에 장로님 세대 그 전부터 해서 복음운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뭐 밀레니엄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님 오셔서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전 세계의 규모가 제일 큰 교회 탑 10 중에서 6개가 경기도 안에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큰 교회 6개가 경기도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진짜 많거든요. 어마어마한 교회, 분당 사랑의 교회부터 제가 보세요. 진짜 그때 서울 부산에 살기 때문에 서울 간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진짜 촌놈이겠죠. 서울 한 번씩 가요.
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건물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보니까 교회라 교회.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 막 진짜 크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다시 봐요. 여의도 막 뭐 어떻게 보면 성가대가 한 500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한 두 줄 라인이 성가대 가운데 전부 다뭐 노래 부르고 있어. 막 하면서. 근데 왜 후대들은 무너져 갈까요? 점점 통계 결과 나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 레먼트가 없는 교회, 레먼트가 빠져나가고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비중이 진짜 너무나도 그냥 늘어난다라기보단 파격적으로 늘어나요. 대학에 가보고 청년들 가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물어보면 진짜 99.9%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교회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나 진짜 믿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얼마나 시스템 프로그램 많아요. 진짜 우리 레먼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답을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진짜 우리 중고등부 안에 새 절기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영적인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걸 하자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한 번만 직시를 해보잖아요. 아니 중고등부를 넘어서 우리 교회 안에 후대에 대한 눈을 한번 열어봐요. 그러면 진짜 저는 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3월 달에 왔으니까 얼마 됐어요? 한 6, 7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후대에 대한 현장을 직시하면 하면 할수록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왜 그러냐면 뭐 예비 선교사 출신 레몬트들 대부분 신앙생활 잘 안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선교원 있었대요. 선교원 출신 레몬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장로님 얘기를 많이 하시. 장로님께서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애들이 있었다. 이런 사역을 들어갔었다. 이런 사역에서 뭐 장로님 사역하셨다. 얘기를 많이 들어요. 들으면서 장로님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들. 저 애들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그 들으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왜냐? 그냥 애들이 없다 이게 아니라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되는 걸까? 레먼트 운동이라 하지만 근데 진짜 시스템 있는 교회들은 레먼트가 정확하게 레먼트를 잘하고 있거든요. 진짜 사명가진 레먼트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왜 이 보은이라는 목사를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왜 강원도 원주 이만우엘 교회 나를 교육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만나 계셨고 우리 교수님 만나 계셨을까? 그리고 저 학부모님들 만나 계셨을까?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계속 한 가지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후대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데 진짜 그것을 두고 우리는 어떠한 기도 속에 있으며 정말로 어떠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두고 정말로 가슴 아파하면서 울 수 있는 분들이 몇 명 있을까? 후대를 두고 우리 교회 안에 눈물 흘리고 기도할 사람이 누구 있을까? 내 자신부터 질문하고 그냥 뭐 주일이거나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레먼트에 대한 한을 가지고 우리가 새 절기의 축복을 내 자신이 먼저 이 일에 늘 우리가 결론 중에 결론이 뭡니까? 지금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강원도에 그때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시면서 강원도에 원주 이만을교회를 통해서 강원도에 이 한마디로 전도운동이 많이 퍼졌더라고요. 전 역사를 잘 모릅니다. 다 오다뽕 역사도 잘 모르고. 근데 제가 청신 강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강의를 하는데 누구랑 강의를 하냐면 저 컴퓨터 보고 강의를 아무도 없어요. 뭐 줌으로 막 두세 명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줌으로 들어온 거고 아무도 없어요. 다 목사님들 강사분 앉아 계세요. 강원도에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다락방 교회. 원주에도 다락방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중고등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에 중고등부생이 몇 명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지역적인 특색이다. 그걸 넘어서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왜 이 일에 부장 장로님 세우셨을까요? 부장 장로님 진짜 막 한마디로 가슴 많이 아프실 거만, 막 가슴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왜냐면 후대 현장을 두고 다른 기관들보다 제일 가슴 아프시면서 기도하실 것 같아요. 왜요? 그 현장을 보고 계시니까. 우리 혜림 교사 선생님도 이 눈을 열고 그냥 단순히 난 중고등부 교사다구나 그게 아니라 렘넌트로서 내 후대 렘넌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렘넌트뿐만 아니라 전체 렘넌트를 바라봤을 때 지금 어떤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는지. 이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보면 진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내가 왜 중직자로 서 있고, 내가 왜 목사로 서 있고, 내가 왜 교사로 서 있고,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니까 강단 말씀이 달리게 돼요. 그리고 막 맨날 눈물 흘리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질문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한탄하면서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라 후대에 대한 현장을, 영적 사실을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때 나는 어떠한 일을 나를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성경에 적혀져 있거든요. 언제요? 미스바 운동 일어나기 전에, 도단성 운동 일어나기 전에, 갈멜사 운동 일어나기 전에 늘 항상 이러한 시간표였어요. 늘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무너져 있고 완전히 안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보면 미스바 운동 전에 더 심각했어요. 교회에서 뭐 제사 지낼 때가 막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랬다니까요.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영적 개혁 운동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증리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과거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과거 얘기를 안 해요. 왜냐?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냥 과거의 것을 가지고 발판이 되어야지. 이걸 가지고 내가 현재에서 뭘 해보겠다. 어디 증인이요? 오늘의 증인. 오늘의 증인. 과거의 일의 증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후대 현장을 두고 중고등부를 넘어서 원주, 강원도, 전세계 237 5천 종족에 있는 렘넌트 후대 현장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를 두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우리 함께 좀 기도해야 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중고등부 늘 기도 제목처럼 교육자, 교사, 학부모, 렘넌트가 한 팀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이 일에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기를 합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바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 조금만 맛보면 되는 것인데, 아니면 그 일에 우리 중고등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까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현장을 직시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렘넌트 현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렘넌트가 없고 있고를 넘어서서 후대 현장이 지금 어떻게 재앙지대, 멸망지대로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많던 렘넌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으로, 환난, 상처. 아버지 하나님, 있는 렘넌트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그 일 속에 우리를 어떤 렘넌트로 세우셨습니까? 어떠한 가슴 가진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눈을 뜨고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게 허락하옵소서.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갈멜사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알고 영적으로 바라봤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적 개혁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개인을 바라보고 후대를 바라보고 교회와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은
후대를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성절 세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주님, 이 세 가지의 플랫폼이 없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때에 주님, 렘넌트들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침할 수 있도록 싸우소서.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라 빵의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를 값이고, 하나님, 이 능력 없이 어찌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능력 없이 어떻게 세상의 기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시고, 이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이래 우리 모든 임원들을 증인으로 세우사 우리 중고등부의 영적 눈을 뜨고 아버지 현장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여 근본부터 가장 중요한 기본부터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이 되어져 있고 근본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근본이 되어져 있는 중고등부, 그런 기초가 되어져 있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시험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장기 개석한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재, 우리 사연이, 또 우리 서연이, 또 선우, 운우, 또 우리 하람이, 또 우리 진욱이, 정말로 세영이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단어를 들고 치를 떨었을 때는 분명 그 속에 상처들이 있겠죠. 부모님에 대한 억압, 믿어지지도 않는데 강압적인 믿음,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렘넌트들이 과거의 모든 상처와 갈등들이 발판되어지기를 값이고, 그들이 오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서론에서 보았듯이 중고등부의 흐름을 두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가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한들 슬퍼도 가야 되며 기뻐도 가야 할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 서는 중고등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 서서 중고등부가 이렇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사실적으로 중고등부를 살리는, 중고등부와 학교를 살리는, 숨어서 정말로 비밀교사들과 같이 한 명 한 명들을 살려서 원주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원주의만을 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연이를 기억하옵시고, 서연이, 은성이, 아버지 하나님, 준우, 선우를 기억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영이를 기억하옵시고, 용민이를 기억하옵시고, 하람이를 기억하옵시고, 진욱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상처, 또 믿음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 안 믿어지는 부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중고등부 안에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오게 하옵소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6년 동안 남는 것이 교회에 대한 환멸이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나게 하라 하옵소서. 6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렘넌트의 소중한 6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 일에 생명의 한을 걸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초등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육자, 학부모, 교사, 렘넌트가 한 팀이 되기를 값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운동을 통하여서 장기예수가 살아나기를 값이고, 정말로 서밋스쿨을 통하여서 렘넌트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값이고, 또 아버지 여서진, 또 조승현 렘넌트 이제 중학교 1학년에는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6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눈을 열기를 값이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고, 우리 중고등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